오늘 우리가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어린이들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부가 없는 교회가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그저 참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미국이나 유럽을 그대로 닮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아동부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오늘 다 나온 이 숫자가 아니에요. 저 뒤에 또 한 명도 있지만 애들은 다 쳐다보네. 역시 참 우리 어린이들은 참 순진해. 있어. 목사님 말을 믿어야 돼. 믿음. 자, 우리 근데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곧 아마 이제 어떤 성과가 있는가를 잘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잘 들을 수 있을까? 뭐 어른 예배 영성이 맞을까? 여러분 걱정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어린이들의 영성을 제가 한번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린이들 봐요. 할렐루야. 그거 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거 봐요.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니까. 어린이 부흥회를 통해서 익힌 실력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하필하고 저 얌전을 빼고 막 고성이 안 나오네. 우리 하던 대로 한번 해보자고. 자, 할렐루야. 또 역시 점잖한데. 자, 그래요. 역시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 닮아서 아주 품위가 있네. 품위가 있어. 참, 우리 교회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그 생일의 말씀에 제가 시편 124편을 보면서, 이야, 어쩌면 그렇게 이 124편이 완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는 말씀일까? 너무너무 이게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도 완전히 저한테 주는 말씀이더구만.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위험한 그런 고비를 많이 넘겼고 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평생이 전쟁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하면 다윗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두 번째 왕으로 자기를 세우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표현을 저절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편이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가정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것은 사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너무 절실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지 않았으면 목동 시절에 이미 죽었어요. 사자와 맞붙어서 싸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셔서 사자도 그냥 그 입을 찢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정말 천하장사, 그야말로 천하장사죠. 골리앗 앞에 1대1로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갔을 때 골리앗의 그 칼과 그 엄청난 그 골리앗은 이제 창이죠.
창을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시 다윗의 편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죽지 않고 다윗은 살아날 수가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시골 목동에 불과한데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다윗 자기의 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걸 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극과 극으로 명함이 갈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그저 이름 없는 목동으로 평생을 어느 한 시골 구석에서 살다가 이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형제들, 쟁쟁한 모든 형제들 중에서도 맨 꼴찌인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됐고, 또 다윗처럼 암몬 나라, 또한 이제 모압, 블레셋 할 것 없이 주변에 수많은 암몬 이렇게 수많은 그 나라들과 더불어 전쟁을 치렀던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보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누가 봐도 그건 다윗이 이제는 끝장날 수밖에 없었어요. 민심이 다 돌아섰으니까. 군사의 숫자도 압살롬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급히 도망갔겠습니까? 그 정도로 전세가 기울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결국 다시 왕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자, 이것을 누구보다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 개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막 치러 일어날 때에 그들의 노여움에서 우리가 산채로 삼킴을 당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전쟁이 일어날 정도라면 상대방이 얼마나 미우면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그야말로 정말 다 삼킬 듯한 그런 기세로 달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우리는 다 삼킴을 당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요. 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다 삼켰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나 또 요단강, 자, 그런 것들을 상상하며 다윗이 이러한 표현을 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바다를 건너지 못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서, 그리고 건너다가도 그 물이 다시 흘러서 우리가 다 물에 삼켜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표현이 약간 참 직설적이긴 하지만 대적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대적과 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많은 환난과 연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같이 만드셨다. 삼키려고, 또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많은 올무를 대적들이 놓게 되는 것이죠. 많은 올무를.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래서 이게
열왕기하 10장에 암몬 나라가 이제 그 뇌물을 주고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을 다윗은 아마 염두에 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봤을 때 정말 두 나라, 세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숫자적으로 도저히 이게 흔한 말로 이걸 중과부적이라 그러죠. 자, 그러한 기세로 달려오는 대적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수없이 많이 당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한두 번 겪었냐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지금 안전하고 평안하고 모든 올무에 걸리지 않고 자유로운 새같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47주년이 돼서 참 거에 걸맞는 그러한 규모와 그러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창립 기념일과 함께 시편 124편의 다윗의 평생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무지막지한 정말 10년 세월에 그야말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파도와 그리고 그 풍랑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체험을 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과 이 시편 124편을 통하여 우리 창립 기념일과 함께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지금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느냐 안 보느냐인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김의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건물이나 인원이나 이런 모든 환경을 바라보며 47년 동안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섬김의 교회만큼은요 그러한 시각으로 절대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대적들을 붙이고 많은, 다시 대적에는 뭐 환란이죠, 뭐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서 그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지만 기적이 몇 가지가 필요했다고요? 몇 가지요? 예?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헤아리지도 못하네. 자, 우리 교회 기적이 우리 집사람은 똑바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해봅시다. 14가지.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10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애굽보다 더 센가 봐. 14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앉아서요 하나님이 기적 베푸신 거 하나씩만 나눠도 다들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이 오목사처럼 씩씩하고 용감하지 않은 거 보면 참 이상하다. 그게 참 수색할게요. 믿음도 저보다 조금 더 모자란 것 같아. 저보다 센 분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라 이거죠.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 볼 것도 보지도 말고 뭐 이것저것 보지 말고 그냥 우리 함께 고생했고 함께 터널을 통과했고 함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요. 이야, 정말
우리 여러분 가정은 그저 이렇게 14가지 기적 체험했다가는 참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무지막지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아유, 이거 정말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본다고요? 떡잎부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되어온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이게 바로 이제 정말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차이잖아요. 미래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희한한 일을 많이 행하셨는데 앞으로도 희한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는 교회로 오늘 이 창립 기념일과 함께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반전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기백과 믿음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견딘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을 안 만드셨으면요, 여기 미래에 대해서 저도 못 믿어. 솔직한 얘기지. 여러분도 못 믿고 저도 못 믿어서 이미 우리는 다 끝장났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려운데도 결코 우리가 포기한다든가 실망하지 않을 만한 참 대형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에 이렇게 계속 보여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기다림의 믿음을, 누구 말대로 기다림의 미학을 지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부흥하고 더 크게 성장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시편 124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편의 결론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다윗의 결론은 우리 인생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연단 가운데에서 결국 보여준 것이 사람을 봐서도 안 되고 환경을 봐서도 안 되고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이 철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했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이 나온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사람 바라보며 살아가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바라봐도 안 돼요. 또 무슨 그런 말로 돈이나 명예를 바라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면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모든 나를 낙심시킬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있는데, 어린이들은 정말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이들을 절대 실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셔요. 아니 내가 뭐 사달라는 안 사주던데요? 그건 실망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가는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돼. 큰일 나. 그런데도 부모님은 자녀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훌륭한 믿음이 뭐겠냔 말이에요.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시기, 질투, 미움 이거 할 것도 없어요. 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됐을 때 진심으로 마음 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미움 때문에 또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인생에 괴로움을 얻을 때가 많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모든 답을 우리 주님께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고민할 게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할 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을 때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줬고, 주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해주셨고, 주님이 그 사람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잘난 사람도 주님이 만드셨고, 못난 사람도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편하다니까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니까요.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괜히 질투가 나는 거예요. 또 미움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모든 답이 주님 안에 있다. 네. 우리가 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라.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신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기대했던 거, 제가 바라봤던 건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더라니까요. 그리고는 계속 주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답을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사람이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어린이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네. 어린이들이니까 두 번 하고 어른들은 한 번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원망도 많아.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안 했으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을 바라보며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편안해요. 왜 이걸 자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것저것 탓하냐고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다 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긴박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그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게 없어요. 불편한 거 없어요. 낙심할 일도 없어요. 오직 희망만 보여.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이고 저 목사 양반은 참 끈질기기도 하고 어떻게 주저앉지도 않아. 아니 내가 지금 주저앉게 생겼냐고요. 낙심하게 생겼냐고요. 주님 안에 다 답이 있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 언제나 이렇게 답을 얻어서 사람의 그 수준을 벗어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사랑도 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사람을 믿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